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8장 20절 21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오늘은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6장까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주로 사건 중심으로 이방인이 꿈을 꾸고 또 해석했다면은 7장부터는 다니엘이 또 꿈을 꾸고 천사가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짐승인데 첫 번째는 그것이 사자 같은 머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날개가 있었고 그것은 바벨론을 뜻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곰 같은 그런 메대와 바사의 짐승으로 나타났고, 셋째는 표범같이 날개가 달렸는데 네 개의 머리가 있는 헬라 곧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그 동물의 이름 모습보다도 더 그리고 무섭고 그렇게 철의를 가진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형상화한 것을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자가 다스리는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될 것을 반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이나 신상을 돌로 부서뜨린 것이나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나 다 이방 역사,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당시의 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었고, 오늘부터 다시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우리에게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보니까 7절에 1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가 되는데,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그가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53년부터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받았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50년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엘람성 수도에서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꿈을 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가 모든 방향으로 향하여서 뿔을 들이대고 받고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뿔 가진 것, 숫양의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되어서 페르시아로 그렇게 되었는데,
메디아, 그 메데 나라가 먼저 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두 번째 이 뿔인데 그것이 더 커져서 통합시켜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동쪽 인도 쪽으로는 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가 북쪽 서쪽 남쪽으로 방향을 넓혀서 바사 제국,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온갖 그 힘을 다 뿔은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당하지 못하였는데 그에게 또 한 환상을 보니까 이제 숫양이 아니라 숫염소가 나타났어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서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아주 뛰어난 능력자죠.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세상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교만해져서 더욱 하늘까지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강성해 나가는데 얼마나 빨랐는지 오늘 표현들을 보면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다녔다. 세계 역사에서 알렉산더 왕처럼 그렇게 제국을 빨리 정복하고 다스린 정복한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년 동안 정복을 함으로써 인도까지 가면서 그가 빠르게 표범이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러나 그의 통치 정복 사역은 10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23년에 그가 젊은 나이 33살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현저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대신에 그의 아들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후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 높아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왕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그곳에 제우스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성경을 금지하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또 보관하는 것도 금지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아주 커다란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때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은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건 가브리엘 천사와 또 인자의 대화입니다.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약 6년 4개월 동안 이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그와 같이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유대 역사에서 마카비 왕조가 마카비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그렇게 세웠던 것이 바로 수전절, 그날을 수전절이라 불러요. 성소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저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니엘 이 8장에서는 전반부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고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꿈을 꾸었고, 하반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다라고 하는 해석의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후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 순양과 순염소의 비유는 바로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 모든 계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은 두 짐승들은 바로 두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에 그 나라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리스 제국이 헬라의 제국이 망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두 짐승은 곧 두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라라고 이렇게 2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마지막 왕 3세 마지막 다리오 3세 코도마누스가 바로 알렉산더 왕에게 패하게 됨으로써 순양이 순염소에게 패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진격하였던 알렉산더의 제국은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전염병에서 죽게 됨으로써 그의 장군들에 의하여서 나누어지게 되는 네 나라, 이 나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될, 앞으로 다니엘서 12장까지 나타나게 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나라가 되는데, 먼저 왼쪽에 보면은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서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원래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을 카산더가 장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루시마쿠스는 또 리시마쿠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루시마쿠스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들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의 이 셀루쿠스 왕조가 바로 이 동쪽으로 그렇게 확장돼서 메데와 바사 지역의 전체를 그렇게 통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왕조가 그 장군이 그쪽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개의 왕조가 그렇게 자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큰 뿔이 꺾이고 주전 32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셀루쿠스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하는 그 역사의 한 과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있는데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가 깨어 그 셀루쿠스의 한 왕이 안티오쿠스인데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음모와 책략에 간사한 그런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제도를 다 금하였던 것. 그러나 164년 주전 164년에 바사의 더베에서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통치했던 2300주야라고 하는 그 6년 4개월 동안 바로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첫째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역 사역,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가 많이 심히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팠던 사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몸이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선지자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또 9장에서 그가 또다시 이와 같은 장례를 깨닫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래서 다니엘 시대보다 한 300~400년 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올해 우리는 시작을 하지만 이 모든 것 우리는 건너가 보지 않았고 또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과 또 하나님의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런 그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증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의 증인들로, 말씀의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붙잡힌 주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주의 마음을 깨닫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증인이 되어 혼돈의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